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또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 수요일에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청결한 마음에 비치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사람은 두 개의 눈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서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안경을 쓰는 사람은 많은 분들이 눈이 네 개라고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 평생 이 눈을 가지고 많은 사물을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정말 사물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그 눈은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만약에 이제 그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림 전시회를 갔을 때에 전문가가 그 그림을 보는 관점하고 제가 그 그림을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시각의 차이에 있고 안목이 다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어떤 도자기를 보면서 와, 이거는 굉장히 진귀한 거라고, 옛날에 정말로 오래된 물건이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물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요즘에 나오는 사기 그릇하고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은 더 금도 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때도 묻어 있고, 그래서 야, 이게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똑같은 걸 봐도 자신의 어떤 그런 안목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 눈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만의 환경, 또 역사, 또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내가 볼 수 있는 것만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늘 이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뭐였냐면은, 목사님은 항상 보면은 교회 거미줄,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오셨던 우리 부흥 강사 유동선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보면은 천장에 등이 나간 거 항상 그거를 보셔요. 그래서 등도 나간 거 보시고 거미줄 쳐 있는 거 보시고 교회에 어디 이제 먼지들이 쌓여 있는지 그런 게 참 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담임 목사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이 부목사의 눈에는 절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옆에 현수막을 걸거나 액자를 걸거나 그럴 때에도 목사님은 항상 저거 삐뚤어졌다고, 저거 좀 바로 잡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평소에 아무리 봐도 그게 삐뚤어졌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자신의 환경, 위치,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보이는 게 다른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보는 것이 내 자신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뵙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어떤 그런 성전에서 신상, 신의 형상,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우러러보고 바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왔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닮은 그 어떤 것도 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의미로 바로 이 하나님을 뵙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이죠.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말을 이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보이는가 하면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날이 맑은 날에 이렇게 호수에 가죠. 호수에 가면은
이 호수가 잔잔합니다. 그러면 그 호수에 하늘이 비춰집니다. 이제 그런 거죠. 마치 맑은 호수에 산이 비추어지고 하늘이 비춰지고 구름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맑은 심령에 하나님이 비춰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것이 과연 복일까? 아니면 이것이 저주가 되어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는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우리는 정말 그게 소망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복이 되는가 저주가 되는가는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게 되거든요. 불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의 죄 앞에 죄가 하나님을 비출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또 굉장히 또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불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저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도 하죠. 예수님의 재림 때 과연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인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 숨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막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막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막 내려오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도망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우리의 심령에 한번 질문을 해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가진 자들은 그 자체로 복입니다. 세상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뵙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는 거죠. 이 복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비춰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만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거기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이 양에 차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정말 멋있는 그런 자연 환경, 여러 가지 그런 높은 산, 여러 가지 바다 보면서 와 예쁘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와 이거를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자연 환경들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장관이다 그러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지금까지 6번째 그런 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7번째로 행위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행실이 깨끗한 것, 우리의 행동이 청결한 것,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이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죠. 이 반면에 첫 번째 복이 말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것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뜻이죠. 생각해 보면요, 이 마음은 인간이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고 결심할 수 있는 이 지정의가 함께 있는 그러한 곳이 마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영이 어떤 존재, 이 어떤 존재에 영이 없으면은 그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듯이 이 영이 존재의 중심이라면은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디랑 관련이 있는가? 영이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들을 합니다. 마음을 잘 간수해라, 마음을 잘 지켜라 그럽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잠언서 4장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멘. 건강도 지키고 생명, 가정, 재물, 명예, 사업, 직장도 잘 지켜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사탄이 이거를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만 뺐으면은 우리의 행동이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마음을 뺏기면은 다 뺏긴 겁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다 지킨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늘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또 소망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대화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령이 지키시는 그 마음을 간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과 멀어지면 우리가 성령의 동행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은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마치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샘과 같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단물이 때로는 쓴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마음의 관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지성과 이성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성령과 악령이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것도 바로 마음이죠. 근데 성령과 사탄이 싸우면은 이게 싸움이 될까요? 사실 싸움이 되지 않죠. 근데 항상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빼앗기는 그런 전쟁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시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또 한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동기, 이 속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깨끗하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성결하고 깨끗한가, 이것은 우리 사람들끼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적인 신앙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하고 가진다고 해도 이 속사람과 이 마음이 부패를 하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면의 정결, 이 마음의 정결을 추구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는 외식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가증스럽게 비춰지는 거죠.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했을 때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은 순수하다, 그런 뜻이죠. 원래부터 청결한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더러웠던 것인데 이제 세척을 해서 이제 깨끗해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순수한, 정결한, 해맑은, 솔직한, 정직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이 청결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고 말하죠.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뭔가 막 묵혔던 것이 막 풀려나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우리 이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 정서적인 배출이라는 의미로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마음의 중압감이나 상처를 깨끗이 제거하고 씻어버려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맑고 청결해진 상태, 우리는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청결한 마음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우리 첫째, 둘째, 셋째 쭉 나오거든요. 예, 이 청결한 마음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누어짐이 없는 진실한 마음. 예, 이 사심이 없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마음의 청결은 한 가지만을 바라보는 거죠. 삶에 있어서 한 가지만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찬양 가운데도 주만 바라보리라 이렇게 우리 찬양을 하는데, 주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도 바라봅니다. 다른 것도 바라본다는 얘기죠. 근데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은 단일 초점이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나는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예, 그만 섬기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 청결한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동기가 불순하지 않고 마음이 완전히 성실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청결한 마음은 또 어떤 특성이 있는가? 우리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곧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러한 마음은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이 청결한 마음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합니다. 늘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요즘에 그 세간의 유행이 되는 말이 경각심을 가지다. 자, 이 단어에 대해서 웃으시는 분들은 TV에 그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죠. 경각심을 가지고 살자, 이제 그러는 거죠. 죄로 인도할 것을 미리 예방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청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죄의 유혹에 대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람은요, 행복해지려 하기보다는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거룩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죠. 요한 웨슬레는 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참 의심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좀 신앙이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만큼 우리의 마음은 늘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갖는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하죠.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청결한 마음은 곧 성실한 마음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씻어버리고 이 죄와 섞임이 없는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것, 바로 이런 겁니다. 위장된 헌신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마음에 순수함이 없는 이 헌신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하거나 섬기거나 그럴 때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고 정말 한 가지의 마음으로 내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섬기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품는 그런 섬김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문다는 것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옆에 있다.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 있으면은 혼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마음의 청결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면 이것은 날마다 혼나야 되는 일이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일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축복이면서도 이게 참 위험한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지 더러운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떤 진단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가, 아니면 더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제 그런 거죠. 마음은 생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마음이 더러우면은 온갖 악한 생각이 일어나서 결국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반면 마음이 청결하면요, 선한 생각이 일어나죠.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마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행실,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치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본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졌고 그 정결한 마음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경에 이미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고 내 더러운 마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나는 이런 더러운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다고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유지를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요. PPT를 넘겨주시면 첫 번째는 우리 첫 번째 할게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세상에 오염되기 때문이다. 몸을 닦는 것처럼 매일 매 시간 우리는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청결은요, 아침에 잠깐 쓸었다가 하루 종일 지나가고 한밤중에 집에 돌아와서 한번 청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는 계속 전쟁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죄의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세상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어 있어서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가? 우리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청결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과 교제하려면 정결함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부흥 강사님 오실 때 저희 집에 잠깐 모셨거든요. 이게 또 예전에 모시던 목사님이 손님이 오는데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집을 갑자기 청소를 하고 막 잡동사니는 저기 창고에다 다 집어넣고 그렇게 청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을 하죠. 시편 24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를 자인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가?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을 하죠. 중생,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중생, 이 거듭남, 하나님은 이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이 중생만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중생 성결이죠. 여기 붙어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이 초기의 그 마음이 이제는 성결이라는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요 출발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결은 목표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성도는요 거듭남으로 새로운 본성을 받아들이고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지속해 나가서 성결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믿는 자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런 고백도 있고 확신도 있죠. 설명해 보라 그러면 잘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생의 문제가 아니고 성결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성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성결해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가? 네 번째 함께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 그것은 청결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뵙는 것, 그리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청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청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서는 내 죄가 깨끗하게 가리워지고 씻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죠. 회개의 눈물은 마음의 더러움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 우리 복중에서 팔복중에서 배웠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통함으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죠. 그 눈물을 흘림으로 회개함으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이 서로 두 개는 연관되어 있는 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정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시작.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어쩌면 이렇게 뚜렷하게 딱 말씀을 해놓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교제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마음이 거룩해야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정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시작. 성령의 불로 가능합니다. 이 성령의 불은요, 모든 불의와 부정을 태워버립니다. 이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 약한 마음에 대해서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한 많은 책을 써주어서 사람들이 많이 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까? 그랬더니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했을까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는 뭘 갖고 싶으냐? 집이 갖고 싶으세요? 아니, 복권 당첨?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아마 이것을 구할 겁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있던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죄를 향해 달려갈 겁니다.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죠. 예수님만 계시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문제겠습니까?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 길 가는데 얼마나 복되고 힘이 되어지겠습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욕해도 예수님만 계시면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욕먹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것은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마음이 청결한 자들아, 너희는 참 복되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광룡아, 마음이 청결한 너는 참 복되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기 앞에 문장 앞에 이름을 넣고 누구야? 너는 참 마음이 청결한 뭐라 그랬죠 제가? 마음이 청결하다. 너는 참 복되도다. 그걸 넣어야 되는 거만요. 앞에 이름 넣고 너는 참 마음이 청결하고 너는 참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참 문장이 어렵죠. 그런 거죠. 너는 참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로다. 오늘 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청결한 마음에 비춰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